안녕하세요. 오늘 성서 학당 마지막 시간 맞이했습니다. 특별히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지금까지 공부해왔던 것들을 하나하나 점검해 보면서 다윗과 사울 왕 간의 갈등과 또 그로 인한 다윗의 도피 생활, 그리고 그 안에서 점점 커가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우리 함께 좀 생각해보는 이 마지막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지난 주간에 함께 공부했던 다윗의 도피 생활의 일부를 우리 함께 좀 다시 한번 회상을 해본다 그러면, 다윗은 가능하면 사울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부단히 노력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악으로 대하는 반면에, 다윗은 사울 왕에게 선으로 응답하며 또 가능하면 마찰을, 갈등, 그걸 최소화하려고 애쓰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함께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참으로 힘든 사람은 다윗이었겠죠. 다윗은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다윗의 한모들이 하루빨리 뭐랄까요, 이 사울 왕과의 갈등을 끝내고 싶어서 기회만 있으면 사울 왕을 죽이려고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 손에 맡기는 그런 자세를 보입니다. 특별히 다윗이 엔게디 동굴에서의 어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지만은 그때 살려보내주고, 또 사무엘상 26장에 보면은 다윗이 그의 군대 참모인 아비새와 함께 진영으로 들어가서 모두가 잠든 틈에 사울 왕의 창과 물병을 들고 나와서 보여주면서, 내가 얼마든지 당신을 죽일 수 있었지만은 죽이지 않고 하나님 손에 맡기는 거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걸 보면은 다윗은 가능하면 사울 왕에게 나를 죽이려 하지 말라, 쫓아다니지 마라, 이런 차원에서 접근을 하죠. 그리고 내가 무슨 당신에게 죄를 졌냐, 나 당신에게 죄 진 거 없다, 왜 나를 그렇게 못 살게 구냐, 이러면서 자신의 마음을 이 사울에게 전달해 줍니다. 그럴 때에 사울 왕은 다윗에게 말하죠. 그래, 내가 범죄했다. 아들아, 내 아들 다윗아, 돌아와라. 네가 오늘 내 생명을 귀히 여겨줬기에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지 않겠다. 내가 정말 어리석은 일을 하였다. 내가 대단히 잘못했다. 이러면서 사무엘상 26장 21절에 보면 다윗에게 뭐랄까, 자기의 잘못을 시인하고 잘못됐음을 인정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이거는 산과 산, 마주보는 산 사이에서 저들이 서로 얘기했기 때문에 울려 퍼졌겠죠. 그러면은 함께 따랐던 사울 왕의 3,000명의 군대의 병사들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가 하면 다윗을 지켜주고 따르던 수백 명의 사람들도 함께 그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다윗과 사울 왕이 개인적으로 조용히 만나서 한 게 아니고, 산등성이에서 또 다른 산등성이에 있는 사람과의 대화였기 때문에 메아리가 쳐서 서로 다 들었을 거라는 거죠. 다윗은 이럴 때에 뭐라고 표현하냐면,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신실함을 따라서 갚으실 거기에, 여호와께서 오늘 당신을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나는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당신을 치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를 중히 여겨 주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고 계십니다. 또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하면서 고백해요. 그때 사울 왕은 그 소리에 이렇게 대답하죠.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네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은 사울 왕이 이제 게임이 끝났다는 걸 알아요. 어떤 차원에서 게임이 끝난 거냐면 벌써 생각하는 마인드가 달라요. 다윗은 큰 걸 크게 보고 있고 말하고 있고 행하고 있는 반면에 사울 왕 자신은 너무나도 초라하고 좁고 작게 개인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지금 다윗을 쫓아다니고 있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그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복을 받게 하실 거고 다윗으로 하여금 큰 일을 행하게 할 거다. 여기서 큰 일이라는 것은 암시적인 표현이지만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거라는 걸 암시하고 있죠. 그리고 네가 승리할 거다. 이 말은 다윗에 대하여 사울은 자기 자신이 졌다라는 것을 또 지게 될 거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이라 이렇게 생각되죠.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사울 왕이 다윗을 추격하고 잡으려고 쫓아다니던 그 생활은 이제 결론이 난 거예요. 도저히 다윗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자기가 제거할 수 없는 대상이다. 왜?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고 계시고 그 생명을 지켜주고 있다는 것을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도 들었지만은 자기 자신도 느꼈을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은 정말 다윗이 굉장히 뭐랄까 자기보다 큰 생각과 커다란 믿음을 가지고 행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그 이야기 이후에 펼쳐지는 다윗의 도피 생활에 약간의 시간이 더 남아 있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사울 왕이 아주 이제 굉장히 궁지에 몰려는 그런 장면을 이제 보게 되는데 다윗이 사무엘상 27장을 보면은 블레셋 사람 가드 왕 아기스에게로 다시 건너가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거는 지난번에 우리가 알듯이 가드 왕 아기스에게 갔을 때 아기스라는 사람이 다윗에 대하여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의 참모들이 다윗이 이스라엘 백성이 칭송하는 그런 위험한 인물이라고 얘기했을 때에 다윗이 순식간에 자세를 바꿔서 침을 흘리며 마치 미친 사람처럼 자기를 이렇게 꾸몄잖아요. 미친 척했다고 그렇게 했는데 그가 다시 사울 왕의 손에 잡히지 않으려고 블레셋 땅으로 피하여 들어갔다는 이야기가 27장에 나와요. 왜냐하면 사울이 그렇게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내가 옳지 못하게 한 거다 이렇게 인정해 놓고도 아마 이 사람들에 의하여 계속해서 충동을 받았던 것 같아.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다윗이 살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이스라엘 온 영토 내에서 다윗을 추격하고 뭐랄까요, 이게 탐문 조사하고 막 이러니까 다윗이 그래서 피한 거예요. 그때 피할 때 마음이 뭐냐면 자기가 다윗이 이스라엘 땅에 있지 않아야 다시는 나를 찾지 않을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선 단념할 거를 생각하고 블레셋 땅으로 피신해 간 거죠. 그러니까 사울 왕이 자기를 추격하고 찾는 것을 포기하게 만들기 위해서 블레셋 땅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때 이제 가드 왕 아기스라는 사람에게 갔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에 그곳에 갈 때 다윗 몇몇 사람과만 간 게 아니에요. 그와 함께 하는 모든 사람이 함께 갔습니다. 그냥 다윗이 그 가족들 다 데리고 또 그 부하들 다 데리고 간 거기 때문에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백 명이란 말이죠. 그때 이제 이 아기스 왕이 뭐랄까요? 그 다윗과 그의 따라오는 사람들을 위해서 시글락이라는 하나의 성읍을 가서 뭐랄까요? 지낼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근데 그 성읍은 뭐랄까요? 다윗과 다윗이 데리고 간 사람들이 함께 머물 수 있도록
한 마을을 내준 것과 같은 거죠. 근데 블레셋 땅이에요. 그러나 그게 아기스 왕의 통치 기간인데 그곳에서 얼마를 사냐면 1년 4개월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상 27장 7절에 보면 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는 동안에 다윗은 무슨 일을 하게 되냐면 아기스 왕을 대신해서 주변 사람들의 주변에 잘잘한 그런 전쟁들 대신 수행해주는 그런 일들 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그게 이제 용병 생활이겠죠. 그래서 다윗이 그 블레셋 사람들을 위협하는 자들, 그래서 우리 말씀 그술 사람, 기르스 사람, 아멜렉 사람 이런 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그들을 가서 막아내고 그들의 땅을 쳐서 그들의 소유를 탈취에다가 아기스에게 바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에 다윗은 그런 것들을 다 구해다가 누구를 주느냐 하면은 그 유다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가난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가져다 줍니다. 그러면은 다윗은 어떻게 보면은 남의 나라가 있었지만은 그래서 다윗이 자기 백성의 일부 연약하고 힘겹고 그 적들에 의하여 시달렸던 그런 사람들을 구제하고 돌봐주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자기도 피해 다니기도 바쁜데 사실은 그런 뒤챙기는 일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때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이제 대대적인 이제 전쟁을 준비하게 됐어요. 그 전쟁은 다름이 아니라 이스라엘 사울 왕과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블레셋이 이제 이스라엘을 아예 삼켜버리려고 그런 전쟁을 준비하는데 공교롭게도 다윗이 지금 어느 편에 가 있냐면 반대편, 그 블레셋 편에 와 있잖아요. 결국 이게 심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사실은. 블레셋이 전군을 동원해 갖고 이스라엘과 전쟁할 때 당연히 다윗도 그 수하에 있으니까 다윗도 아마 그 군대에 참가하게 되지 않겠어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이 뭐랄까요, 이제 블레셋 군대의 일원이 돼 갖고 전쟁을 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지는 그러한 흐름이 가고 있었어요. 그 무렵에 이스라엘에서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사울 왕이 거의 뭐 미쳐 돌아가는 것처럼 헤매는 거예요. 왜? 자기의 갈 길을 인도해 주는 영적 지도자가 없어요. 사무엘은 죽었죠. 그리고 자기의 가는 길에 대해서 뭐랄까 이렇게 안내할 사람이 없으니까 정말 헤매고 있을 때 그는 신접한 여인을 이렇게 찾아내요. 그 무당 같은 여자를 만나요. 그리고는 죽은 사무엘을 좀 이렇게 불러내 달라고. 지금 요즘으로 생각하면 그거 무슨 뭐 신접한 여인이 그 뭐랄까요, 그 영매, 그 죽은 영과 어떤 그 만남을 주선해 주는 역할을 하는데 사무엘의 영의 뭐랄까요, 뭐, 소리를 들어서 말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그게 바로 이제 사울이 변장하고 가서 그렇게 한다고요. 그때의 그 신접한 여인이 알아차리죠. 누구라는 거 알죠. 그 찾아온 사람이 누구라는 거 알면서 뭐랄까요. 그의 뭐랄까 앞으로 이루어질 일에 대하여 이야기를 해주는데 그 뭐 한마디로 말해서 망한다는 이야기예요. 그가 전쟁을 통해서 이제 망하게 될 거라는 것, 블레셋 군대에 의하여 패배당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때 사울이 그냥 그 소리 듣고 그냥 쓰러져 버려요. 완전히 땅바닥에 엎드려져서 완전히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되고 기력을 다시 뭐랄까요, 회복하는데 오랜 시간을 걸리죠. 그리고 또 그날 아주 먹지도 마시지도 못하는 그런 충격을 받습니다. 그때 그 여자가 신접한 여자가 사울에게 말하죠. 그 심히 고통당하는 걸 보면서 말하기를 여종이 왕의 말씀을 듣고 내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왕이 내게 이르신 말씀에 순종했으니 그런즉 이제 당신도 여종의 말을 들으십시오. 내가 왕 앞에 한 조각의 떡을 드리고자 하니 왕은 잡수시고 길을 가실 때 기력을 좀 얻으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뭐랄까요, 사울 왕이
기력 못 찾고 있는 것을 좀 먹이려고 그렇게 애써요. 그런데 사울 왕이 거절하죠. 거절하고 또 거부합니다. 그때 신하들과 여인이 또 강권하니까 그때 좀 그가 그 말을 듣고 땅에서 일어나서 침상에 앉고 여인이 잡아다가 음식을 만들어준 그 송아지 요리를 먹고 또 떡 만들어준 거 먹고 그리고서는 이제 그 밤에 떠나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문제 뭐냐면은 사울 왕은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될 거라는 이제 예언까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가 막힌 상황이 된 거죠. 나라가 이제 다윗의 손에 넘어갈 거라는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은 심히 좌절스럽겠죠. 자, 근데 이제 다시 이제 화면은 영화로 표현하면 화면이 어디로 바뀌냐면 이제 블레셋으로 바뀌어요. 블레셋 장면에 가보면 사무엘상 29장 이야기에 보면은 이제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과 전면전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쫙 이제 정비해 갖고 출발하려고 할 때에 블레셋 왕 주변에 있는 그 참모들, 그러니까 수령들이 뭐랄까요, 다윗에 대하여 불신임을 제시합니다. 불신임, 못 믿겠다. 제 다윗이 우리 편에 있는 거 불안하다. 만약에 이스라엘과 전쟁이 붙었을 때 다윗이 우리 속에 있다가 창과 칼의 방향을 바꾸면 우리가 그냥 완전히 이스라엘과 다윗 군대 사이에 끼어서 죽임당할 수 있다. 그러니 우린 쟤를 군대에 동참시키는 거 원치 않는다 해가지고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600명이 전부 다 군대에 차출돼서 나왔다가 불신임을 받고 도로 집으로 가라고, 너 있는 땅 시글락으로 돌아가라고 이렇게 보내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과 그 부하들이 이스라엘 군대와, 그러니까 사울의 군대와 전쟁을 하러 나가려고 하다가 뭐랄까요, 되돌아오는 일이 벌어져요.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라고 봐요. 왜냐하면 전쟁을 할 때에 사울의 군대와 다윗의 군대가 맞붙어 싸우는 순간이 벌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나중에 다윗이 블레셋 적들 편에 서서 이스라엘 군대를 했다. 이런 어떤 불명예스러운 소리가 남지 않겠어요? 자, 하나님께서는요, 거기까지 배려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전쟁에 참여하지 못하게 이런 역사를 주관하시면서 만드시는 것 같아요. 그 다윗과 다윗의 사람들은 그 전쟁에 참여하지 않게 돼요. 자, 화면이 또 바뀝니다. 그 다음 장면은 어떤 거냐면요, 30장에 보면은 다윗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들을 다 데리고 갔다가 이제 불신임을 받아서 되돌아왔잖아요. 되돌아오는 게 어디냐면 시글락이라고 하는 자기 시급이에요. 자기 성읍인데 와보니까 거기가 야단났어요. 거기가 바로 아멜렉 사람들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됐고 식구들 다 사로잡혀 갔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재산들 다 불타게 됐고, 그 다음에 자녀들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러자 다윗과 함께한 그의 병사들이 그냥 엉엉 울었어요. 땅바닥에 앉아서 소리내서 우는데 울 기력이 없을 정도로 울었어요. 그때 다윗도 자기의 아내 이스루엘의 여인 아비노합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 아비가헬 부인 둘이 있었는데 역시 잡혀갔어요. 백성들은요, 너무 슬퍼갖고 화가 나가, 화도 났겠죠. 그러니까 막 다윗을 돌로 쳐 죽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엘상 30장 6절에 보면 당시에 다윗이 어떤 위치, 어떤 형편이었는지 알 수 있어요. 아니 말이야, 아무리 슬퍼도 그러지 자기 대장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그 정도로 다윗이 코너에 몰리게 된 거예요. 왜? 아니 앞에 나가서 사울의 군대와 싸워야 되는 전쟁을 나갔다가 불신임을 당해서 되돌려 온 것도 억울하고 화나고 기분 나쁜 일인데 와보니까 자기 가족들이 사는 이 성읍이 다 불타고 처자식이 다 포로로 끌려가는 상황까지 벌어져 있으니까 다윗이 때문에 그런 거라고 화가 난 거예요. 불신임을 당한 것도 다윗이 당한 거고 쫓겨와서 돌아와 보니까 없어진 가족들에 대한 모든 책임과 원인도
다윗에게 있다. 해갖고 다윗에게 돌 던져서 죽이려고 하는 그런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때 다윗이 굉장히 다급했어요. 성경은 보면 다윗이 크게 다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힘을 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그랬어요. 굉장히 다급했을 때에 엎드렸겠죠.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으려 애썼겠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덧입혀 주셨고 용기를 덧입혀 주셔서 좌절하지 않고 일어나 그 가족들을 되찾으러 가게 돼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께 묻잖아요.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 그랬더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래, 쫓아가라. 반드시 따라잡을 수 있다. 그래갖고 다윗이요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난 다음에 병사 600명을 거느리고 자식들을 찾으러, 아내들을 찾으러 달려갔어요. 달려가다가 들판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는데 얘는 뭐냐면 다윗의 뭐랄까요, 그 부하 중에 그들이 데리고 온 부하 가운데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를 뭐랄까 처지고 그가 뭐랄까 낙오가 되니까 버리고 간 것 같아요. 그 애를 만나갖고 물어봤어요. 그 애한테 먼저 먹일 거 주고 기력을 회복하게 한 다음에 말합니다. 그가 말하기를 나는 밤낮 사흘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인 거를 다윗이 먹여갖고 그를 살렸어요. 그리고 너는 누구에게 속한 자냐? 어디 소속이냐라고 물었더니 나는 애굽 사람인데요. 아멜렉 사람의 종이었습니다. 근데 사흘 전에 병이 들자 나를 버리고 그놈들이 갔습니다. 자, 그리고 그들이 한 짓이 이러이런 일입니다 하면서 고발을 하듯이 합니다. 30장 14절에 보면은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습니다. 거기 시글락이 들어있죠. 시글락은 바로 다윗과 그의 가족들이 살던 데인데 불태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유다에 속하여 있는 지방들, 갈렙의 지방들을 침노하고 거기를 침탈하는 도적질을 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는 다윗이 말합니다. 그 군대에게 너 우리 인도할 수 있냐? 그랬더니 예, 나만 죽이지 않으시면 나가 가서 그 당신의 수중을 들겠습니다. 그리고 내가 그 다음에 내 주인의 수중에 나를 넘기지만 않으신다면 내가 맹세코 당신들을 그 군대로 인도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뭐라 그럴까 이제 첩자라고 그래야 되나요? 아니면은 그 인도자라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런 사람 하나를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사람을 앞세워서 이제 달려가 보니까 이 뭐랄까요? 그 누구예요? 그 아멜렉 사람들이 블레셋 땅과 유다 땅을 약탈하고 기분 좋게 이제 가고 있는 중에 휴식하는 시간인가 봐요. 먹고 마시며 춤을 추는 시간인 거예요. 그때 다윗이 기습을 합니다. 새벽부터 저물 때까지 그들을 기습하여 쳐가지고 그 모든 아멜렉 사람들을 다 소멸하고 그 다음에 빼앗겼던 모든 것 되찾고 또 부인들, 자식들 다 되찾습니다. 그리고 그 약탈한 모든 것들을 다 도로 찾아서 그리고 돌아오게 됩니다. 이 전리품들이 굉장히 많았겠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사울과 전쟁하기 위해서 나간 사이에 다윗은 그 후방에서 시글락을 치러왔던 아멜렉과의 전쟁을 사실은 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전리품을 얻는 승리자가 된 거죠. 근데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급히 뛰어갔다 그랬잖아요. 그들을 되찾으려. 그때에 200명의 병사가 낙오가 돼요. 600명 중에 200명이 낙오가 되고 400명만 데리고 가요. 그래서 실제로 싸움에 참여한 것은 400명이 참여했고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돌아올 때에 그 많은 전리품을 갖고 왔는데 이 400명이 말하기를 그 200명 함께 가지도 못하고 중간에 낙오돼 갖고 처졌던 애들 걔네들한테는 이런 거 전리품 주지 말고 지 처자식이나 데리고 가라고 하라고 이렇게 말을 할 때에 다윗이 말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의 전리품을 다 동일하게 나눠야 된다 하면서 그들에게도 동일하게 전리품을 나눠주게 하는 그런 일이 있어요. 그게 정말 중요한 뭐랄까요? 다윗 군대의 규칙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다라고 말합니다. 그건 뭐냐면 전쟁에
나가든 안 나가든 전리품을 함께 나누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간 사람은 후방을 지키게 있고요. 아니면 자기 캠프를 지켜야 되고요. 그런 게 있는 거니까 전쟁에 참여한 사람만이 공로자가 아니고 뒤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보호받아야 된다고 이렇게 여기게 합니다. 그리고 다윗은요, 그 전리품을 그의 친구 유다 장로들에게 보내요. 왜냐하면 유다 남방 쪽에도 이들에 의해서 뭐랄까요, 시달림을 당했고 아멜렉에 의해서 뭐랄까요, 강탈당하는 일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다윗은요, 자기가 아멜렉에게서 얻은 전리품을 이들에게 나눠줍니다. 이건 사실은 어떤 거와 또 같으냐면 다윗이 어, 어, 자기 백성, 자기 본 백성들을 돌보는 그런 또 큰 통치의 한 모습이라 여길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다윗과 사울의 갈등 속에서 역사의 국면이 이렇게 새롭게 전개가 됩니다. 이제 다윗에 대하여 사울이 이제 추격하는 일이 이제 끝나고 그는 이제 나라의 임금으로서 그 나라를 침범하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해야만 하는 형편으로 나가게 되고 다윗은 이제 사울의 안중에서 벗어나서 자기 뭐랄까 가족들을 챙기고 부하들 챙기는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양분되는 모습이 이제 드러나요. 가는 길이 달라지게 됩니다. 드디어 이제 화면이 또 바뀝니다. 그게 바로 31장인데요. 사무엘상 31장에 보면은 이제 드디어 전면전 전쟁이 벌어집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이 벌어지는데 그때에 굉장히 치열한 전쟁이 벌어져요. 이날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이 함께 죽임을 당하면서 뭐랄까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왕가가 무너지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사실 다윗이 손대지 아니하여도 하나님이 블레셋 군대의 손을 빌어서 다윗의 정적을 제거하고 이스라엘 나라를 다윗에게 넘어가도록 만들고 있는 역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닐 거예요. 그 일에 그 피 흘리는 일에 다윗이 동참하지 않도록 살짝 빼놓고 일이 진행되게 하고 계신 것도 역시 하나님의 커다란 손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 성서학당을 시작하는 첫날에 하나님의 큰 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커다란 손, 그 역사를 주관하시고 사람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손을 보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그 손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실감 있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우리 31장은 짧기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도 한번 좀 보십시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치매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아 산에서 엎드려져 죽으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사울이 패전하며 활 쏘는 자가 따라 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네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지매 무기를 든 자가 사울이 죽음을 보고 자기도 자기 칼 위에 엎드려져 그와 함께 죽으니라. 사울과 그의 세 아들과 무기를 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골짜기 저쪽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과 요단 건너 쪽에 있는 자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의 아들들이 죽었음을 보고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러 거기에서 사니라. 그 이튿날 블레셋 사람들이 죽은 자를 벗기로 왔다가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이 길보아 산에서 죽은 것을 보고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들에게 알리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들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의 갑옷은 아스타롯의 집에 두고 그의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길랏 야베스 주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들이 일어나 밤새도록 달려가서 사울의 시체와 그의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내려가지고 야베스로 돌아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의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 동안 금식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야기의 여러분 내용을 보면은 그렇죠. 여러분 지난주에 배운 거 이후의 것을 제가 잠깐 설명했지만 이제 마지막 장 이야기를 한번 좀 살펴보겠어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죽은 사울의 일가 식구들이 누군가 보시면 사울 왕이 죽었고요. 그 다음에 큰아들 요나단 왕자가 죽었고, 그 다음에 아비나답이라는 왕자가 죽었고, 말기수아라는 왕자가 죽었어요. 여러분 보면은 이게 이제 왕권에 있어서 서열 1, 2, 3, 4위 아니겠어요? 이들이 다 죽었다는 소리예요. 결국 무슨 소리예요? 이스라엘의 왕가가 무너진 걸 의미해요. 정말 이거는 이스라엘 참패로 끝난 거고요. 그 참패 현장은 길보아 산이라는 곳이에요. 그래서 왕과 왕의 참모들과 그 왕자들이 다 죽자 왕이 이끌었던 병사들이 죄 흩어지게 되고 도망치게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블레셋 군대가 아주 그냥 손쉽게 이스라엘 땅을 점령해 와서 거기에 주둔해 살게 되는 거죠. 자, 사울이 어떻게 죽었는지 4절에 보면은 자기가 이제 전쟁에서 패하고선 도망을 치는데 저쪽에 블레셋 군대 가운데 활 잘 쏘는 녀석이 이 궁수가 활을 쏘았는데 그 활에 중상을 입은 거예요. 아직 죽진 않았는데 중상을 입었어요. 그러니까 자기 곁에 이 뭐랄까요, 병기를 들고 쫓아오는 그런 병사에게 말하잖아. 나를 좀 내 칼로 빼서 나를 죽여달라고. 적의 손에 모욕당하면서 죽지 않도록 해달라고 그럴 때 감히 왕을 죽일 수가 없어서요. 그러자 왕이 다급하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그 칼 위에 그냥 엎어졌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중태에 빠진 사람으로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은 함께 있는 병사에게 죽여달라고 애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나 거절당하잖아요. 아니 거절당했다고 보기에는 감히 손을 못 대겠죠. 결국은 블레셋 사람의 생포돼서 마치 모욕당한다고 하는 것은 삼손이 말입니다. 이 블레셋 사람에게 잡혀갖고 눈빼임 당하고 말입니다. 연자맷돌을 돌리면서 모욕을 당했던 것을 생각해 보면 충분히 이 사울 왕도 만약에 중상을 입었을지라도 모욕당하면서 조롱당하다가 죽임당할 수 있어요. 생포되느니 차라리 죽음을 택하겠다 한 거죠. 그 사울의 결단이 결국은 뭐예요? 자기의 모욕, 자기가 왕으로서의 채통을 다 잃어버리게 될 거, 이런 것들을 자기 스스로가 막아내기 위해서, 그 모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다윗이 그동안 사울이 제거되기를 바라는 마음 없잖아 있었을 텐데 사울이 스스로 이렇게 스스로 자기 생명을 목숨을 끊는 상황으로 가는 거 보니까 다윗이 아마 그 자리에 있었으면은 어땠을까? 한번 상상을 해보면 다윗이 이 절호의 기획을 하고 다윗이 죽였을까요? 아마도 그러지 못하게 했을 것 같아요. 계속해서 하나님 손에 맡겼을 것 같아요. 자, 그런가 하면 여러분 블레셋 사람들은 사울과 그의 아들들의 죽음을 어떻게 했나 보세요. 이들이 얼마나 모욕적으로 하는가 보세요. 이제 이 적군의 장수와 적장이 죽었고 그 아들들이 죽었구나 하면은 좀 엄숙히 대해주고 최소한 말입니다. 예의를 지켜주면 좋은데 그러질 않아요.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목을 뱉다 그랬어요. 그렇죠? 여러분 9절에 보면 사울의 목을 뱉고요. 그의 갑옷을 벗겼다 그랬고요. 그리고 그 옷을 말입니다. 블레셋 온 땅에 저기를 해서 돌렸다고 그랬고요.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다가 못 박아서 뭐랄까요? 효실했어요. 효실. 뭐랄까요? 전리품처럼 가져가는 물건 다 가져가게 되지만은 사람 시체, 죽은 시체를 가져다가 말이에요. 구경거리를 삼았다는 거잖아요. 이걸 보면은 죽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욕을 했으니 살아있었으면 얼마나 고통을 줬겠어요. 그죠? 오늘 성경 보니까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너무 안타깝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의 집에 둔 이유가 뭘까요? 아스다롯은 우상이거든요. 그날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이야. 그럼 우상의 집, 우상의 신전이죠. 거기 갖다가 전시하듯이 놓은 건 뭐겠어요?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울의 갑옷을 이런 어떤 신당에 갖다 놓는 것은요, 자기네들이 숭배하는 그 신, 그러니까 아스타롯은 이제 땅의 신 여신이었는데 마치 뭐랄까요,
그 신의 도움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스라엘의 왕을 이겼다. 그러니까 이 갑옷은 신전에 뭐랄까 전리품으로 해서 승리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제물로서 그 여신에게 바치는 뭐랄까요, 그 상납품 같이 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스라엘의 어떤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들을 지키지 못하고 자기네들의 신인 아스다롯이 자기들을 지켜서 승리하게 했다고 하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그 전리품을 가져다가 놓은 거죠. 여러분 예전에 사무엘상 3장 4장인가에 보면은 그 홈리와 비나스라고 하는 그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이 법궤 밀고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에 법궤를 뺏긴 적이 있었잖아요. 그 법궤를 그들이 말이에 가져다가 다곤 신당에 갔다가 전리품으로 갖다 바친 적이 있었잖아요. 뭐 그런 거와 연속성이 있는 거다 보면 돼요. 결국 뭐냐면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네들의 승리를 더욱더 종교화시키고 신앙적으로 자기네들의 신이 자기네들을 승리케 했다고 하는 것을 뭐랄까 표현하는 일단 그들의 신앙 행위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런가 하면 사울의 일가를 장세 지낸 사람들이 누군가 보세요. 두 번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예. 그게 뭐 누구 사람들이냐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길르앗이라는 곳이 어디냐면요. 요단강 건너편 동쪽이에요. 동쪽인데 지금 서쪽으로 와가지고 그 베센 성벽에 이렇게 못 박혀 있는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의 시체를 밤에 가져다가 화장해서 그 뼈를 가져다가 장사를 지냈다는 거 아닙니까? 야베스 에셀 나무 아래다가. 그게 보면요, 이게 이제 야베스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래도 사울과 사울의 아들들에게 충성을 이렇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리고 그들이 그 장사를 치러놓고는 7일 동안 금식을 했다. 슬퍼한 거죠. 이스라엘의 불꽃이 꺼진 거잖아요. 그들 입장에서 생각할 때. 그들의 첫 번째 임금이 이렇게 무너지고 사라진 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왕가가 무너졌을 때의 아주 모습인데 상당히 뭐랄까요. 힘든 상황이어서 말해줘요. 근데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여러분 이 이야기는요. 사무엘상 11장 이야기로 돌아가서 보셔야 되는데 사울이 처음 왕이 되었을 때에 옆에 나라 중에 암몬 족속이 있었는데 그들이 말이에요. 야베스 이 길르앗 야베스 성읍을 쳐들어왔었어요. 그래갖고 다 항복하라고. 그럴 때에 너희들의 구원자가 있으면은 그 구원자에게 의해서 너희가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으면은 다 살려줄 텐데 눈 하나도 다 빼라.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아주 모욕적인 조건을 내놓으면서 이렇게 항복하게 했을 때 있었어요. 그때 그 소식이 사울에게 들려지자 사울이 군대를 모아갖고 와갖고 암몬 사람들을 다 저기 뭐랄까 정복하고 그리고 야벳 사람들을 구원해 준 적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에요. 자기네들에게 첫 번째 임금이 되셔서 그들이 구원해낸 그런 어떤 뭐랄까요. 백성이 야베스 백성이기 때문에 이들은요. 고맙죠. 근데 사울 왕과 그의 일가가 전부 다 이렇게 죽임당했다니까 얼마나 속상하고 안타까웠겠어요. 그러니까 목숨을 걸고 가서 시신이라도 걷어오자 해가지고 가서 그들이 가서 걷어다 그렇게 장사를 치르고 7일 동안 금식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면 돼요. 그러니까 은혜를 갚으려고 했던 거죠. 여러분 한번 이 이야기를 한번 볼까요? 한번 우리의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보면 좋겠어요. 블레셋은 법궤를 다곤 신당에 둔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 그것처럼 사울의 갑옷을 아스다롯 신전에다가도 갖다 놨어요. 아무 효염이 없는데도 같은 실수를 반복하는 게 우리들의 모습인데 우리도 이렇게 뭔가를 아무 의미 없는 일들을 자꾸 반복하면서 실수처럼 저지르는 게 없는가 한번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법궤나 그 장수의 그다음에 왕의 갑옷을 이렇게 가져다 놓는데 그거는 뭐냐면 자기네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상대로 승리했다고 하는 착각 속에서 행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들이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더 강해지거나
그들에게 무슨 효염이 더 좋아지거나 그런 건 아니거든요. 근데 우리도 가만히 보면은 우리 자신이 어떤 거에 대해서 이렇게 실수하고 자기네들의 어떤 그런 반복적인 자신의 그런 반복적인 허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자꾸 극복하지 못하고 뭐랄까요? 자꾸 반복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런 게 뭐가 있는가 한번 좀 보세요. 반복적으로 하는 행동들 아무 의미도 없는데 근데 그들은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게 어떤 신앙적인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가 하는 행동들 중에는 신앙적이지 않지만 반복적으로 하는 것들이 있어요. 안 좋다는 거 알면서도 또 하고 회개했다고 하면서도 또 하고 그러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담배 피면 몸에 안 좋아요. 그런데 담배 못 끊고 계속 피는 사람들이 있어요. 술도 마찬가지고요. 악습이 그래요. 악습. 습이라는 게 습관을 말하잖아요. 습관이 돼버린 일이 있어요. 그죠? 많이 먹고 저기 달게 먹고 뭐 이러면은 다 뭐 비만이 되고 뭐 당뇨가 오고 하는 거 알면서도 못 끊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서 병이 더 드는 거죠. 그죠? 학생들 같은 경우는 컨닝을 하면 점수가 좋아진다는 걸 알기 때문에 안 좋으면서도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당장 성적이 좋게 나오기 원해서. 안 된다는 거 알면서도 하는 거. 여러분 우리에게 그런 것들이 있다면 단호하게 끊을 수 있는 자세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사울이 또 하나 질문해 볼까요? 사울이 자살을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자살한 사람들을 혹시 알고 있나요? 힘들 거예요. 자살을 한다는 거는 힘들어서 그러는 걸 거예요. 저도 개인적으로 자살한 사람들을 몇 명 알고 있는데 그런 분들의 장례를 치를 때 정말 정말 조심스러워요. 그리고 그가 왜 자살을 하기까지 이르렀을까를 생각해 보면 가슴이 아파요. 주변에 정말 도울 자가 없어서일까? 아니면 그가 너무너무 좌절해서 그럴까?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에 자기 자신에게도 문제가 있고 주변에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 왕은 지금 자살을 했거든요. 그 사람은 지금 사실은요. 가장 좋은 참모, 가장 좋은 자기의 보호막이 될 만한 다윗을 그가 스스로 물리친 것과 같잖아요. 쫓아낸 것과 같잖아요. 그를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것 때문에 사실 이런 전쟁에서 다윗이 앞장섰으면 다윗이 아마 그 전쟁을 대승하며 승리로 이끌어 줬을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은 그런 거 전부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좋은 사람 다 잃어버린 거예요. 힘이 될 만한 사람 다 잃어버린 거예요. 하다못해 자기 자식들과도 갈등을 가질 정도였으니까 주변 사람들이 다 눈치 보고 따라줬을 뿐이지 진실로 그의 군대가 되지 못했던 거예요. 아니 왕이 죽었다고 다 도망치는 거 보세요. 그런 걸 보면은 이 사울은 사실은 굉장히 껍데기였던 껍데기. 아마 그 끝 무렵에 가서 자기는 느꼈을 거예요. 내 주변에 아무도 없구나. 그러니까 귀신들 뭐랄까요 저기 뭐야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 갖고 말이에요. 죽은 사무엘의 영을 불러서 말을 듣고 싶어 할 정도까지 돼버린 거예요. 다 떠나고 자기를 도울 자가 없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고립무원 홀로 있다는 생각이 드는 사람들이 자살을 해요. 아무도 도울 자가 없을 때 자살을 해요. 그리고 절망적일 때 자살하죠. 네. 여러분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우리는 뭐 암이나 뭐 이런 어떤 심각한 병을 생각하는데 절망, 예, 절망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병이라고 표현하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래서 생각해 보면요, 여러분 우리가 생활고 또 병치레 그다음에 어떤 그 사업 실패 그런가 하면 실연 당함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어떤 그 자살하는 사람 많아요. 요즘에 보면 말이에요. 굵직굵직한 사건 사고들 속에 자살 사건들이 있는데 보면 압박을 당하는 거예요. 위에 사람을 보호해야 되고 자기는 책임져야 되는 위치에 가 있을 때 자살함으로써 끝내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보면 누군가에게 정죄를 당하거나 비난당하는 대상이 되는 거 그게 싫어서 벗어나고 싶어서 마지막 뭐랄까요 그 자존심을 지켜내고 싶어서 자살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고 나면요. 그 주변 식구들이나 주변 친구들이나 굉장히 큰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성경은 철저하게 자살을 금지합니다. 자살이라는 것은 정말 자기 스스로 생명을 탈취하는 행동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자살을 하고 나면은 그 사람 죽은 사람만 영향을 끼치는 게 아니고 남아있는 가족들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이건 굉장한 거예요. 특히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큰 상처가 돼요. 여러분 그런 면에서 주변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좌절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을 외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잘 돌봐주시면서 정말 삶의 소망을 갖도록 인도해 주셔야 돼요. 위로가 필요할 때 위로해 주셔야 돼요. 이게 사랑의 손길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의 행동이에요. 그들은 사울에게 은혜를 잊지 않고 그렇게 갚은 거예요. 사실 목숨이 위태롭지 않겠어요, 그들 또한? 여러분 몰래 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저들도 목숨을 거는 행동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그게 가능하게 만든 게 뭐예요?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신세를 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고마움, 또 누군가에게 은총을 입었던 경험, 신세진 경험이 있으면 보답하고 싶지 않겠어요? 여러분 어떻게 보답하고 살고 계십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사울 왕이 처음 왕으로 등극했을 때에 가장 위기에 놓여있던 자기들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워서 승리해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었기에 그 은혜에 감사하여서 거의 한 20-30년 산 거 아닙니까? 그리고 자기네들이 지금 왕이 위기에 놓였다는 걸 알고 도와주고 싶은데 도울 수는 없고 그러는데 죽임당하여 비참하게 걸쳐져 성벽에 걸려 있다는 걸 알고 그냥 둘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 보면은 왕의 마지막 어떤 그런 적절한 예우, 왕에 대한 예우를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사실 나중에 가서요 다윗이 임금이 돼갖고 제일 먼저 이들을 챙겨줍니다. 다윗이 왕이 됐을 때 사울 왕과 그의 왕자들을 거둬주고 장사 치러준 야베스 백성들을 아주 축복하고 격려하고 그들을 귀하게 여겨줍니다. 왜 그랬습니까? 은혜를 잊지 않고 은혜를 갚을 줄 아는 사람, 고마워할 줄 아는 사람들이었던 거기 때문에 다윗도 그들에게 고마움을 느껴요. 여러분 다윗이 이 사울 왕과 그의 사랑하는 친구 요나단이 죽은 것을 기뻐하지 않아요. 슬퍼해 갖고요. 슬픔의 노래 애가를 만들어서 부르는 걸 보면은 상당히 다윗은 애석하게 여겨요. 전쟁에 가서 그렇게 비참하게 죽임 당한 것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갖고 애가를 부며 슬퍼하고 있을 때에 야베스 백성들이 그렇게 장례를 치렀다는 소식을 듣고는 너무너무 고마워해요. 마치 내 가족을 챙겨준 것처럼 고마워하면서 그들에게 보답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이렇게 이제 읽고 정리하게 되는데요. 사실 다윗과 사울이라는 인물 중심으로 읽으면 쉽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물론 그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에피소드들의 사건 사고들이 있지만은 크게 두 인물을 중심으로 읽어가는 게 좋아요. 물론 제일 서두에는 사무엘이라고 하는 영적인 지도자의 이야기가 한 12장 정도까지 함께 나오죠. 그리고 나서 이제 사울 왕에게로 나라가 넘어가게 되고 세워지는 리더십이 되고 난 다음에 또 사울이 하나님을 실망시키자 16장부터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바로 그게 다윗이죠. 그래서 다윗이 16장에서 등장하고 17장에서 골리앗을 대하여 승리를 거둔 이후에 다윗과 사울의 갈등 구조가 생깁니다. 거기서는 전적으로 사울이 이제 밀리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보면은 그는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은 자의 위치에 있고 다윗은 하나님께 택한 바에 된 사람으로서의 위치에 잡히니까
아주 그냥 흑백이 딱 보이는 거지만은 그 전개되는 역사를 보니까 참 인간의 어떤 치졸한 모습도 드러나고 뭐랄까요, 신실하지 못한 모습도 드러나죠, 사울에게서. 그런데 끝까지 신실한 모습, 끝까지 어떤 그런 어른에 대한 존경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갖추고 가는 다윗의 모습이 대비되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이 챙기시고 택한 다윗의 승리가 눈에 보이는 그런 상황으로 이제 역사가 전개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을 마무리하면서요, 성서학당을 이야기로 이제 전개하지만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면 그대로 다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며 또 하나님이 이끄시는,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이 이끄시는 그 커다란 손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다윗을 다윗되게 만드신 게 하나님의 손이거든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면은 우리의 인생을 이끄시는 것도 역시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손길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이 한 해를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학기에는요, 사무엘 하를 가지고 함께 읽으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시 한번 남은 기간 동안에 사무엘상을 다시 꼼꼼히 읽어 가시면서 31장입니다.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되니까요. 12월 한 달까지 이 말씀을 꼭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평안하세요.